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 3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 3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허락하시고 또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모든 필요를 따라 공급해 주시고 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이 더욱더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시용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 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성숙함으로 나아가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숙함으로 나아가라. 한 번 더. 성숙함으로 나아가라.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초보 신앙에서 벗어나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신앙생활을 상당히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초보 신앙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5장 12절을 보시면 그런 것을 알 수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여기 보니까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 믿은 지가 상당히 오래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영적인 수준은 어린 아이 수준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이제는 초보 신앙에서 벗어나 성숙한 신앙으로 나가라,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6장 1절 앞부분을 잠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 다음에 2절 끝에 보시면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방금 읽은 말씀을 제가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앞부분.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2절 끝부분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초보 신앙생활 하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즉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라.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예수님 믿은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분들 계시면 이제는 초보 신앙 상태에서 벗어나서 좀 더 성숙한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신의 신앙이 초보 신앙인지 성숙한 신앙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잘 보면 초보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징을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이 뭔가 하면 말씀에 대한 이해력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자, 5장 11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여기 보니까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듣는 것이 둔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듣는 것이 둔하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해력이 약하다, 그러한 의미죠. 그러니까 어려운 것을 설명해 줄 수가 없다 이거죠. 멜기세덱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듣는 것이 둔하기 때문에, 이해력이 짧기 때문에 내가 설명을 못 해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들 중에도 성경을 읽어도 잘 모르겠고 설교를 들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시죠.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의 신앙 수준이 초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보 수준의 사람들은 성경이 되게 어렵게 느껴집니다. 설교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사실 설교를 굉장히 쉽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중학생들 수준을 늘 생각을 하면서 제가 설교를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설교를 하는데, 그래도 이제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 제 문제가 아니라 그분의 영적인 수준이 초보다 보니까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분들은 초보 중에서도 한참 초보예요. 자, 두 번째로 초보 신앙인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릅니다. 5장 12절 보겠습니다. 5장 12절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자, 여기 보니까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누구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 수준이 낮다 보니까 누군가로부터 이 사람들은 지금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앙의 경륜이 깊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모릅니다. 이해력도 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도 잘 모르고, 이제 초보 신앙인들이 그렇다, 그 말이죠. 세 번째로 초보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험이 부족합니다. 5장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5장 13절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여기 보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적으로 알지 못한다, 그러한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지식적으로 아는 게 있고 경험적으로 아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하는 이 말은 경험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 그러한 의미죠. 여러분, 욥이 큰 고난을 겪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욥이 고난 당하기 전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죠. 그런데 고난 당하고 나서 이분의 신앙이 성숙해졌습니다.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뭔가 하면, 내가 과거에는 주님을 지식적으로 알았고 머리로 알았지만 이제는 내가 주님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토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어떤 고백을 했는가 하면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는 도마에게 예수님이 그의 주님이 아니었고 그의 하나님이 아니었을까요? 그건 아니죠. 여전히 예수님은 그의 주님이고 그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에서 다시 한번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는데, 주님은 나의 주님이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주님에 대해서 머리로 알았어요, 머리로.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보니까 이분의 믿음이 확 성장을 해서 주님은 정말 나의 주님이고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고백을 한 것이죠. 경험적으로 예수님을 더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초보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알 뿐이지 경험적으로 알지를 못합니다. 뭐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충 읽어보면 하나님 이런 분이라 그러고 예수님은 저런 분이라 그러고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지식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초보 신앙의 사람들은 이제 지식적으로 아는 데 그칩니다. 그러나 신앙의 연륜이 높아지고 성숙해질수록 우리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제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어떤 또 특징이 있는가 하면 선악에 대한 분별력이 약합니다. 5장 14절 보겠습니다. 5장 14절 가시겠습니다.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들은 선악을 분별할 줄 알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은 분별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에도 쉽게 넘어지게 되죠. 잘 모르니까 이게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하면 안 되는 건지 잘 몰라요. 영적으로 어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죄도 죄인 줄 모르고 그냥 짓게 되고 그렇죠. 그러나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자기를 지킬 줄 알지요. 자, 지금까지 제가 초보 신앙인의 특징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들어보니까 여러분은 초보 신앙인 같습니까? 성숙한 신앙인 같습니까? 저한테 말씀 안 하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몰라도 저도 여러분들에 대해서 저분이 영적으로 성숙한 분인지 미성숙한 분인지 대충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초보 신앙인이라고 생각이 되면 여러분 성숙해지기 위해서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도 더 열심히 읽으시고 더 잘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초보 신앙에 해당되는 교리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것들이 초보 교리에 해당되는지 6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절 2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1절 앞부분에 보시면 초보 신앙을 버리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절 끝에 보시면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즉 성숙함으로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두 말 사이에 6가지 초보 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6가지 초보 교리가 뭔가 하면 첫째는 죽은 행실을 회개함에 대한 교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은 행실은 죄악된 행실, 죽음으로 인도하는 행실을 말하죠. 그리고 회개라는 것은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죽은 행실을 회개한다 하는 말의 의미는 죄악된 행실에서 돌이킨다 그 뜻입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2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죄악된 행실에서 돌이키는 것이 필요하고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죄악된 행실에서 돌이키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2가지는 항상 함께 가는 거예요. 믿음과 회개는 따로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여러분 500원짜리 동전이 있으면 앞가지가 항상 같이 움직이죠? 절대로 뗄 수가 없습니다. 회개와 믿음이 그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2번째로 어떤 교리를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께 대한 신앙에 대한 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과 믿음은 같은 말이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곧 누구에 대한 믿음일까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 믿는 것이나 예수님 믿는 것이나 이게 사실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2가지가 필요한데 그 2가지가 뭐라 그랬어요? 회개와 믿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2가지는 항상 함께 가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성경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구원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이 2가지를 항상 같이 말하지는 않아요.
어떤 데서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어떤 데서는 회개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가끔 가다가 아주 드물게 회개와 믿음을 동시에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만 말한다고 해서 회개를 무시하는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미 얘기했잖아요.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500원짜리를 설명할 때 앞면만 설명해도 500원짜리 충분히 설명한 거 맞죠? 꼭 굳이 앞뒤 다 얘기 안 해도 괜찮은 거죠? 똑같은 거예요. 구원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구원은 회개에서 받습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그것도 물론 맞는 말이고. 근데 성경에서는 어떤 표현이 제일 많이 있느냐? 믿음과 연관시키는 말이 제일 많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에서는 보통 구원을 이야기할 때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회개를 무시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메시지를 외쳤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 회개를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또 다른 데서는 또 믿음을 강조하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신학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회개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이고 항상 함께 가는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큰 무리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교리가 뭔가 하면 침례들에 대한 교리입니다. 그냥 침례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침례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침례는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침례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받은 침례 그거 확실하게 알고 있죠? 근데 그거 말고도 또 있어요. 자, 어떤 침례가 있는가 하면 침례 요한이 베푼 침례가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었는데 침례 요한이 베푼 침례의 의미는 회개의 침례였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여기 보니까 침례 요한의 침례는 회개의 침례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회개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다. 우리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베푼 침례는 회개의 침례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풀라고 한 침례가 있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시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베풀라고 한 침례의 의미는 뭘까요? 침례 요한이 준 침례의 의미와 예수님이 베풀라고 한 침례의 의미는 그 의미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베풀라고 한 침례의 의미는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게 예수님이 베풀라고 한 그 침례의 의미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6장 3절 4절 침례의 의미가 뭔가 여기 잘 나와 있습니다. 자,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니까 침례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하고 있는데 침례의 의미가 뭔가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가 받는 침례입니다. 세례로는 그 뜻을 제대로 나타낼 수가 없어요. 세례는 머리 위에 물 이렇게 바르는 형식의 그건데 그것 가지고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하는 것을 나타낼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받는 물에 완전히 잠기는 이 침례는 장사되고 그리고 다시 살아난 것을 제대로 나타냅니다. 그러면 왜 세례라는 것이 생겼느냐? 이제 침례의 약식이 세례라고 하시는데 왜 도대체 세례라고 하는 것이 생겨났느냐 하는 거예요. 왜 생겨났는가 하면 침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잘못 생각한 사람들이 침례를 이제 약식으로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침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노인들에게 또 병자들에게 침례를 주려니까 굉장히 부담이 되잖아요. 위험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약식으로 완전한 제대로 된 침례는 못 주겠고 그냥 약식으로 침례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세례입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바로 그냥 그 침례를 주면 참 좋겠다 이 생각도 했겠죠.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 그건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이제 침례는 못 주고 뭘 주기 시작했는가 하면 세례를 준 거예요. 그것이 유아 세례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나와 있잖아요. 유아 세례는 성경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례가 생겨났고 지금까지 많은 교회들이 침례가 아닌 세례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침례는 구원과는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옆에 달렸던 한 강도, 그분은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았거든요. 천국 갔거든요. 근데 그분은 침례 못 받았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침례는 우리 속에서 일어난 그 놀라운 변화를 바깥으로 나타내는 간증의 형식이지,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짓고 안축하는 그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가지 침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또 있습니다. 자, 침례는 또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성령 침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은, 시작.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성령 침례, 성령 세례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라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어렵게 생각할 것 전혀 없습니다.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 하는 말의 의미는 성령 받는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5절에 기록된 이 말씀은 이제 오순절날 이루어지게 되죠. 오순절날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있을 때 그때 성령이 임했고 거기 모인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우리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침례를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은 언제 성령을 받을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시간적인 그 약간의 갭이 있은 뒤에 이제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것, 성령 받은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날에는 언제 성령을 받을까요? 오늘날에는 언제 성령을 받는가 하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때 성령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어떤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어떤 제자들에게, 예수님 믿는 제자들에게 한 질문이에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에 의하면 성령은 언제 받는 것입니까? 믿을 때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한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또 에베소서 1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번에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도 여러분 그냥 성령 받는 것을 성령으로 인쳤다, 성령으로 도장 찍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성령의 인치심을 언제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언제 성령을 받느냐? 구원받고 나서 한참 뒤에 어떤 경험을 통해서 성령 침례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그 순간에 성령을 받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말 마음으로부터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그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구원받은 사람들 모두에게 이미 계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뒤에 성령 받으려고, 성령 침례 받으려고 막 쫓아다니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받는 그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렇죠.
자, 네 번째로 어떤 교리를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안수에 대한 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수가 뭔지는 다 알죠? 안수자가 피안수자의 머리에 손을 올려놓는 것을 안수라고 하는데, 신약 성경을 잘 보시면 크게 두 가지 경우의 안수를 주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기원할 때 안수를 주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람을 세울 때, 목사 안수든지 집사 안수든지 그런 경우에 안수를 주었습니다. 그것이 안수에 대한 교리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교리죠. 죽은 자들은 언젠가 모두 다 부활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부활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부활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의 부활은 우리 성경에서 생명의 부활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부활하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나는 것은 생명의 부활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시 살아나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심판의 부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은 뒤에 모든 사람은 다시 살아난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리에 대해서도 여기 말씀을 하고 있죠.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리. 부활에도 두 종류가 있는 것처럼 심판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 대한 심판과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믿는 자들에 대한 심판은 로마서 14장 10절부터 12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부터 12절.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여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심판은 안 믿는 자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을 심판하는 심판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기도 보면 믿는 자들의 심판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디서 심판을 받느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심판을 그리스도의 심판대 심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심판에 따라서 뭐 지옥 가고 천국 가고 그거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이미 믿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천국에 가요. 그런데 이제 잘한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상이 있을 것이고 칭찬이 있을 것이고, 잘 못한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책망이 따르지요. 그게 믿는 자들의 심판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에 잘 나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읽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그게 흰 보좌가 있고 흰 보좌에 앉은 분이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심판은 흰 보좌 심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심판에는 두 종류가 있다 그래서요. 믿는 자들에 대한 심판은 무슨 심판이라 그런다고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심판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은 흰보자 심판이라 그래요. 이제 신학자들이 편의상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6가지 교리를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들은 6가지 교리는 초보 교리입니다. 이거 초보예요. 근데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들의 신앙 수준이 아직 초보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는 믿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초보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고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죠. 6장 1절 앞부분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절 앞부분.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 다음에 2절 끝부분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초보 신앙인 생활하지 말고 좀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라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아이가 자라야 하는데 자라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타겠습니까? 운전을 배운 사람이 늘 초보 운전자로만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 정말 참 깝깝한 일이죠. 운전 실력도 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초보 운전자 그 딱지 떼야 됩니다.
그래서 참 안전하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폐 안 끼치고 운전을 잘 해야 되는 거죠.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야 하는 것이죠. 성경 지식도 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깊이도 깊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6장 3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6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 뭘까요?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것은 당연한 건데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우리가 성숙함으로 나아가리라, 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는 것도 그게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아이가 자라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도와주셔야지 우리의 믿음도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냐, 하나님만 허락해 주시면 내 믿음은 저절로 자라느냐, 그건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되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할 수 있겠습니까?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예배 생활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빠지지 마세요. 예배 출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저는 예배 출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저는 예배 출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이가 잘 자라기 위해서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정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빠지시면 안 돼요. 믿음이 내가 자라나고 싶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아가고 싶다, 하나님 닮아가고 싶다, 그러면 교회에 나오셔야 돼요. 예배 생활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경 읽고 묵상하고 성경을 공부해야죠. 아이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음식을 잘 먹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으로 자라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먹어야 할 영의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규칙적으로 성경도 읽으시고 성경 공부도 하시고 성경도 묵상하시고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도하고 봉사하는 일도 잘 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아이가 정상적으로 잘 자라려면 운동도 여러분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신앙생활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영적인 운동을 할 필요가 있는데, 영적인 운동에 해당되는 것이 전도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잘 나오고 또 성경도 열심히 읽어요. 그런데 전혀 전도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비만증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영적인 비만. 머리만 커져요. 몸만 비대해져요. 근데 근육이 전혀 없어요. 뭔가 봉사를 하고 전도도 하고 그래야지 이게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야성도 생기고 보람도 느끼고 그러면서 이게 성숙해지는데, 그냥 성경만 읽고 머리만 키우고 예배만 왔다 갔다 하면 그는 여러분 영적인 당뇨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는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를 잘 해야지 정상적으로 믿음이 잘 자라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세 가지가 뭐라 그랬죠? 첫째는 예배 출석 잘해야 되고, 두 번째는 말씀 생활 잘해야 되고, 세 번째는 전도하고 봉사하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 하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세 가지를 잘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고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분이 계시면 여러분도 예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독교의 기본 교리에 대해서 몇 가지 들었습니다. 들은 말씀 중에 사람은 한번 죽는 게 끝이 아니다 하는 말씀 여러분 들으셨죠? 사람은 죽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이든 예수님 안 믿고 죽은 사람이든 다시 다 살아납니다. 하나님께서 다 다시 살려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예수님 믿는 길밖에 없어요. 오늘 이 본문의 표현을 빌리면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이 중에 아직 예수님 믿지 않고 있는 분 계시면 꼭 여러분 잘못된 삶에서 돌이키고 죄악된 삶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착하게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아무리 착하게 산다 해도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처럼 큰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죄, 여러분, 그보다 큰 죄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충분한 큰 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죄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 예수님 믿는 신앙으로 와야 하는 것이죠. 이 중에 아직 예수님 모르는 분 계시면 꼭 예수님 믿으시고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구원받으셨다면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더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히브리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 모두에게 잘 이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특별히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 있으면 더 열심히 성경 읽고 더 열심히 예배생활 잘함으로 믿음이 자라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예수님 믿지 않고 있는 분이 계시면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꼭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